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해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아멘. 부활절이 좋은 날입니까? 참 좋은 날입니다. 왜 좋은 날입니까? 다시 생각해보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 부활절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계란들을 나누어 줍니다. 작년에도 주고 금년에도 주고 계속 줍니다. 왜냐하면 계속 계란을 먹다가 질문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부활절에는 계란을 먹나요? 라고요. 그러면 이 계란에는 생명이 안 보이지만 이것이 생명이 있는 거야. 생명이 나타날 거야. 죽은 듯 보이지만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생명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조금 센스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 먹기 좋으라고 소금도 조금 갖고 오시는 분 계시고요. 더 멋있는 선생님들은 조그만 요구르트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이 부활절날 계란 받아 먹는 것을 기다리게 하곤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요, 어느 때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삶아온 이 계란은 유정란이야 그러는 거예요. 유정란이 뭐예요? 품으면 이게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그거잖아요. 저 다른 선생님이 쌓은 거는 안 될 거야. 이미 사라진 거야. 이게 살아있는 거야. 라고 자랑했던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조금 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생명을, 부활을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한 번은 선생님들하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을 불러다가 조그만 화분을 나눠줬어요. 이 손에 올라가는 몇 주 전에 나눠주고 너희가 부활절 때까지 물을 잘 주면 이건 꽃이 피게 돼 있어. 물만 주면 꽃이 피게 돼 있어. 그리고 나눠줬어요. 조그만 장미였고요. 그것들이 정말 몇 주 지나서 다시 모일 때는 꽃이 핀 채로 아이들이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 이렇게 씨앗이 심겨서 보이지 않다가 생명의 꽃이 피는 거야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꼭 축제 같은 그날을 보면 잊어먹고 놀다가 게을러서 완전히 잊고 놀다가 온 남자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게 뭔데? 그리고 나타났고요.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기르다가 잘 못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비슷한 걸 사가지고 꽃이라고 갖고 온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정성스럽게 길렀는데 잘 안 된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기 동무들은 꽃을 피워가지고 다 화분을 들고 왔는데 자기만 안 됐어요. 그래서 우는 여자애들이 몇 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절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을 가르쳐야 되는 날 우는 일들을 만들었거든요. 부활절은 맞습니다. 생명에 관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관한 날입니다. 계란에서 보이지 않던 생명이 닭으로 되듯 씨앗에서 볼 수 없었던 생명이 꽃으로 피듯 보이지 않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살기도 하고 부활하기도 하고 영생하기도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꽃이 되고 엄마 닭이 되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의 생명입니다. 씨앗으로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그리고 계란으로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라고 말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야.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거고 너희를 위한 생명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죽으러 가는 그 길,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 길에 나는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빈 무덤으로 이미 죽음을 이기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그날, 그 아침에도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금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은 여인들이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런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간 것은 시체 염을 하러, 시체를 손질을 하러 가렸던 것이지 부활이니 생명이니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큰 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옮길 수 없는 절망스러운 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옮길 수 없는 죽음과 같이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으로 예수님은 생명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해할 수도 반길 수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면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들었던 소식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랬더니 8절에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이 도망할 소식이었고요.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렇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좋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좋아하시나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왠가요? 첫 번째 포인트 하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요? 우리가 사람이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기도 경험하시고 말도 하시고 걸어 다니셨어요. 우리처럼 시절마다 감기도 조심하셨을 거고 친구들하고 학교 가서 다툼도 하셨을지 몰라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이야기하시면서 아픈 우리에게 아픈 게 끝이 아니다라고 치유해 주셨어요. 길을 찾는 우리에게 거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설명하세요. 어려운 신학적 단어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우리처럼 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도 들을 수 있고요. 곁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길도 찾을 수 있고요. 곁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플 때 주님 도와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믿는 거예요. 포인트 2. 이건 반쪽이에요. 반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냐 하면 죽기까지 가셨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로 죽고요. 몸이 아파서 죽고요. 수명이 다해서 죽고요. 싸우다 죽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저 멋지게 곁에 오셨다가 아니고요. 알만해라고 위로해 주신 게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랑 같이 하신 거예요? 죽는 것까지 같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랑 똑같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 곁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반쪽이에요.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은 우리가 좋아하고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요. 예수님 무엇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우리가요,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 여기 오셨고요, 아프니까 그 아픈 것 같이 다루어 주셨고요, 힘드니까 도움 주셨고요, 죽으니까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그 다음엔 우리가 못해요.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는 일은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은 무덤을 어떻게 해요? 무덤의 돌을 어떻게 굴려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먼저 하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서 오셨던 예수님, 우리가 죽으니까 죽으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먼저 하세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받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나음을 입었고요,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은 어떻게 우리께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은혜가 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먼저 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부활이고 우리에게 열어놓은 영생인 거요. 어떻게 해요? 믿을 때에 주님의 보혈이 내 용서가 되었던 것처럼 믿을 때에 주님의 부활이 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는 듯 하나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을 그 소망과 그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꿈이 아니고요, 부활은 미래가 아니고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그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일 또 하면 되지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전화 충전이 끝나면 끝인 것과 영원히 차지할 수 있다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예수 운동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부활의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1973년도에 우간다에는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재자였고 그를 반대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그 죽음을 의미했었습니다. 가장 큰 교회 목사님 키파 샘판디가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던 아침에 아민 대통령이 보낸 암살자들이 교회를 쳐들어 왔었습니다.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체포하는 그 순간에 싱글벙글 웃으면서 잠깐 기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이시라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기도가 뭐였을까요? 예수님 따라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계셨던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나를 잘못 잡았습니다. 부활절 아침엔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할 때이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을 때이거든요. 곧 부활할 터인데 그것이 오늘이 됐던, 아니 10년 뒤가 됐던 이 목사님에겐 중요하지 않다고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그때였거든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은 그때에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제까지 죽기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따라오셨지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살아서는 부활될 것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소망으로 살고, 죽어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눈물 앞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도대체 누구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줄 수 있겠냐고 절망했던 여인들 앞에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셨듯이 그 아침에 나타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이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반복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부활의 날로 기념하면서 찬양할 소식,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전하며 찬양할 소식,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줄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줄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믿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능력이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신 소망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어떤 눈물과 어떤 돌덩이가 있더라도 주님 주신 힘과 소망으로 감당해 나는 부활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